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저는 53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특히 이제 유치원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이제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미국의 그 초등학교까지는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참 학교 가는 거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학교 가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가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학교를 전체를 이제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교육 정신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큰 틀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큰 틀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60년대에 그 구소련이 먼저 이제 그 사람이 태운 그 유인 우주선을 이렇게 하늘로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전문인, 엘리트를 양성하자, 우등생들을 양성하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부시키고 수학, 과학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어쨌든 그 결과로 달에 이제 우주 왕복선을 먼저 보내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행복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막 망가지고 뒤떨어지고 우열이 너무 심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정책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주 바뀌지는 않고 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큰 바뀜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바뀐 정책이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학생들이 이제 기초적인 기본을 잘 알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거기에 이제 그것도 이제 요즘도 아니네요. 저도 한 10년 가까이 이제 있었으니 그 전에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자라는 게 또 교육의 구호였어요. No one left behind라 그래서 뒤에 처지지 않도록, 아무도 처지지 않게 하자.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었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70년대가 80년대에 휴거라는 그런 그 드라마 혹은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막 상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이구야 이거 큰일 나면 나 단두대 휴거 안 돼서 들림받지 못해가지고 남아서 고난 당하면 어떡하나 막 이게 걱정하고 사람들 막 한참 그랬었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서워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의 원래 이제 그 영화의 원래 제목이 left behind, 뒤에 처지다, 뒤에 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남은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뒤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죠.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미국 사람들도 누구든 뒤처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이제 학교를 즐기고 교육을 즐기고 이렇기를 바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막 천국 같은 그런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중학교 되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정 문제도 생기고 자기 사춘기의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또 많이 망가지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 분도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신념이 있으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좀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소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광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1대1로 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제사장들은 성소로 더 들어가죠. 그리고 또 경건한 왕들은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요약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임을 믿어 고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죠.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파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5절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떻게 보면 기회 혹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셔야겠다라고 정하신 때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역사도 때가 찼을 때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찼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져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운 좋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역사의 방향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퍼뜨리셨느냐? 그건 아니죠.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또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섭리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구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사람은 피할 수 없다. 운명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 뜻을 정하셨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붙잡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끝내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라고 결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역사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역사가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상황,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또 전쟁에 또 시작이 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또 세계의 위기가 격화되고 이런 메시지들은,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우리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을 만한 때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팬데믹이, 또 이런 전쟁의 소문들이 오히려 주님의 구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또 기회가,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이 또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를 중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복음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우리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붙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까운 친척과 혈육과 이웃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맞이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도, 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의 내용이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생각한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들, 특히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로마 군인이라든지 또 세리들이라든지 그리고 외식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현재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다스리는 것과 같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자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자기도 헷갈리니까, 예수님 오실 분이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에 기대하고도 다른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복음의 사역은 단지 그냥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다윗 때처럼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민족이 죄에 눌려서 사망과 멸망, 심판을 당할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당장 이 땅에서 만들어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먼 미래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고 우리는 그때 완전한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함께 우리와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그거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로운 마음도 주시지만 은혜로운 그런 기적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이 복음을 또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 자기 몸을 죽음으로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흔들림 없는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죄인인 나와 또 이미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맞이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신가? 내가 주님을 오늘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것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또 찾아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볼 수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을 굉장히 머리로 많이 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면 막 욱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욱하고 합니다만 그런 걸 욱하고 나면은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죠. 아이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자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또한 회개의 삶을 동반하죠. 회개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전신을 목욕한 사람은 다시 다 씻을 필요가 없이 그러나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발을 씻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발을 씻고 우리의 의의 세마포 옷을 빨아 입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신이냐 하나님만 신이냐 신이 너무나 많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아니다 요즘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과학만능주의자들도 있고 또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꼭 예수님만이겠느냐 한 가지 길만 있겠느냐 진리는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주의 같은 요즘 그런 생각들 사상들이 아주 우리를 혼란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척들, 형제들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회개의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의의 세마포옷을 씻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끊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시고 돌이키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할 삶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의 자원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해서 해라,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들이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를 행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인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이런 코로나 상황, 전쟁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은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또 교회는 왜 이런 모양이냐라고 비판하며 불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돕는 그런 역할도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